기다림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피에르 향소란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요, 이런 제목입니다.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나태함과 느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나태함과 느림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태함은 무기력에 가까운 것이라면 느림이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템포를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느림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시간에 쫓기지 않으면서 나만의 속도를 맞추어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느림이다라고 얘기하죠. 느림이란 무엇이냐면 내 스스로 그 템포를 정하면서 나를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과정이 바로 느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세상의 속도에 몰입해서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시대 속에서 좀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해당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서 잠시도 머무르지 못한다는 데 있죠. 바쁜 생활 속에서 자신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도회하는데 그 조용한 시간을 갖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사실 우리 성도의 삶에도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세상을 한번 볼까요? 세상이 얼마나 빠릅니까? 얼마 전에 AI, 지금 벌써 그 AI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세상 변화의 속도가 여러분 정말 너무나 빠릅니다. 마치 서로 경쟁하듯이, 전쟁 벌이듯이 그렇게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냐면 이 속도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경쟁에 뒤처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속도에 함몰되다 보면, 이 속도에 빠지다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병들기 시작하냐면 내 영적인 부분에서, 내 마음의 부분에서 깊은 멍이 들고 나중에는 그것이 병으로 바뀝니다. 내 영혼이 여러분 그 속도에 함몰되다 보면 우리 영혼이 깊은 구렁 속으로 빠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삶이란 무엇이냐면 세상의 속도를 따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기의 속도를 따라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속도를 내실까요? 안 나실까요? 하나님은요, 속도를 내지 사실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볼까요? 그들은 정확하게 속도를 지킵니다. 그들은 과속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를 한번 보십시오. 그 새의 속도가 과거와 지금이 다를까요? 아니요,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서 자기만의 속도를 잘 지켜갑니다.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 여전히 그 속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죠. 인간만이 조급해서 여러분, 속도에 경쟁하고 몰입하고 빠른 걸 좋아하고 그 빠른 것에 따라가지 못하면 조급해서 안달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특징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조급해하지 않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야, 세상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너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안타까운 건 무엇이냐면 많은 성도들이 이 기다림을 못해요. 기다림을 못합니다. 그리고 기다림을 심지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다림의 종교다. 기다림의 종교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다림의 종교예요. 구약을 보면 구약의 참된 성도들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끝까지 기다리죠. 신약의 성도는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 주님께서 때가 되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마라나타를 외치면서 그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 대망하며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굽니까? 신약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온통 기다림으로 가득 차 있죠. 시편 27편 14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너는 여호와를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기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 여러분, 수동적 기다림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되겠지,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막연한 기대죠. 여기서의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기대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 내 인생도 나의 삶도 그냥 다 잘 되겠지, 거기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되는 거죠. 그러나 기대하림은 기대하는 것이고, 누구를 기대합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내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계속 함께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을 따라서 룻이 보아스에 갑니다. 한 여인으로서 여러분 얼마나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것도 이방 여인의 남편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자가 한밤에 보아스에 가까이 가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얼마나 걱정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갔을 때 보아스에게 놀라운 말을 듣습니다. 3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다 안다. 나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이 성읍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자, 그러면서 12절 보니까 정말 폭탄 같은 말씀을 하죠.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보아스는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나 힘으로 볼 때 마음만 먹으면 룻과 쉽게 결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그가 평소에 욕망을 추구하고 성적인 쾌락을 탐닉하는 사람이었으면 그거 다 필요 없어요. 그날 밤에 아마도 룻을 범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늦은 밤에 한 젊은 여자가 자기 이불 밑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마음만 먹었다면 자기 욕망을 채울 수도 있었고요, 아무런 절차 필요 없이 그냥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여러분, 자기의 감정대로 이 일을 처리하지 않죠. 자기 검장을 다 뒤로 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그럼 룻에게는요, 보아스보다 법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 물을 자가 있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야 했죠. 왜요? 그것이 율법이 정한 바였기 때문입니다. 보아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룻을 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아스가 그 법을 다 무시하고 룻과 결혼했을 경우에 그 가까운 친족이 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고요, 또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룻은 여러분, 보아스는 룻이 마음에 들었죠. 그리고 그가 가진 지위와 권력을 사용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냥 억압하고 절차 없이 분명히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냐면 기다림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13절 이 표현 가운데 의미 있는 표현이 나오죠. 중간에 보니까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를 반드시 데려오겠다라는 그런 의지 표현이겠지만,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서 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 그런 고백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룻이 자기 이불 안에 들어왔을 때 보아스에게 욕정과 욕망이 없었을까요? 그때는 여러분 볼이 추수한 때입니다. 보통 우리 추수할 때 뭐 합니까? 술 먹고 놀고 축제를 벌이죠. 우리 김장할 때 보면 옛날에 막 수육 삶아가지고, 그렇죠? 갓 버무린 김치 막 먹으면서 막 김장이 하나의 축제 같은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죠? 그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물론 하루 종일 추수해야 하지만 추수의 기쁨 때문에 그들은 술을 먹고 밤새도록 그런 기쁨을 함께 즐기는 그런 축제의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충분히 욕망에 사로잡힐 수 있죠. 욕정에 빠질 수 있죠. 한 외간 여자가 자기 지금 이불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둡니다. 여기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욕정을 풀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도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두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자아를 하나님께 완전하게 굴복시키고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여호와를 기다리죠.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룻을 보호해 줍니다. 14절 보니까 룻을 새벽까지 안전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돌려보내주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모든 것은 여러분 그냥 욕망의 그림으로 끝났을 거예요. 욕망의 그림으로.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까지 이 룻을 보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과연 순종이 무엇이냐? 과연 순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에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십시오. 첫 번째, 순종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보아스에게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고엘 제도가 있었지만 그 고엘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순종의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내가 지금 순종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이 없다면 그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말은 순종한다고 하지만 거기 하나님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뜻이 보이지 않아요. 그 순종이 아닙니다. 내 뜻을 따라가는 것 뿐이에요.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얘기는 할 수 있겠죠. 그건 여러분 그냥 자기 변호일 뿐입니다. 순종은 반드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순종에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의 방법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때를 내가 결정해버려요. 그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때를 정해버리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이 내가 순종인가? 합당한 순종인가 할 때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죄성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방법을 추구하기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필요도 없는 겁니다. 1번이 해결되지 않으니 2번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필요가 없죠. 그러니 뭐가 찾아오냐면 자기 욕망과 조급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욕망과 자기 때를 앞세우며 살아가는 것은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길이 아니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방법을 분명히 제시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내가 다 줄 테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다 정해져 있죠.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무엇이었습니까? 목걸이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면 그의 삶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자체였죠. 십자가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그가 뭐라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기도했을까요? 십자가의 그 몸의 고통이 무서워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런 기도하셨을까요? 영원 전부터 함께했던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하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 저주받아 완전히 버림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는 고통, 그 과정이 없이는 속죄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그 고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어떻게 맞춰집니까?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고통 앞에 영원 전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와 끊어지고 저주받아 버려지는 그 고통을 눈앞에 두고, 하지만 그가 했던 마지막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난이 훤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방법과 뜻,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는 그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내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서 여러분 기다리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급해지죠.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산다고 얘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기웃거리며 살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그가 조급해합니다. 내가 반드시 아들 주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조급해하며 그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결국 그 스토리는 어떻게 끝납니까? 자기 아들을 직접 그 광야에 스스로 내쫓는 비극으로 그 스토리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조급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쫓고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내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내 생각인가? 내가 지금 정하고 있는 그 시간의 때는 하나님의 때인가? 아니면 나의 때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할 때 그 조급함에는 보장이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조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을 때 다릅니다. 그 기다림에는 분명한 약속이 있고 분명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다림을 이루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다릴 때 누가 일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기다린다는 것이, 인내한다는 것이 가슴이 답답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누군가 내 삶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때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편 37편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고 누굴 기다리라? 여호와를 기다려라. 아무리 악인들이 너희를 꾀고 혹 그들이 형통하다 할지라도 절대 흔들리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려라. 왜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이거 다 그냥 아무 의미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기다릴 때,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경거망동하지 않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갑니다. 왜요? 그 기다림을 이루실 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믿음에 응답하신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보니까 야고보가 이런 말을 해요. 5장 11절에 너희가 욥을 알지 않느냐?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말을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주는 가장 긍휼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욥이 왜 기다렸을까요? 왜 인내했을까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 내 인생이 나락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나는 비참하게 죽을 거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은요,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비와 긍휼을 그가 경험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이 배웠다고 승리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환경과 배경이 있다고 승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을지 몰라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부유하게 되고 좋은 집에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누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가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그 방법, 약속을 붙잡고 있느냐. 내가 함부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지 않고 그때까지 인내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런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욥을 보십시오. 요셉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 인생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좀 살만하면 더 깊은 데로 빠지고, 좀 살만하면 더 깊은 데로 빠지고, 그 인생의 비하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끊임없이 떨어지죠. 그런데 그가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나중에 그의 형제들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일찍 보내셔서 당신들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미움과 증오로 시간을 점철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바라보면서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 시간도 지금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꾸실 것이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한번 볼까요? 우리 시대는 여러분 정말 기다릴 줄 모르는 시대입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무엇이든지 빨리 치워야 되는 그런 시대이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 빨리빨리의 시대 아닙니까? 빨리빨리의 사회. 빠르다는 것이 미덕인 사회가 이 한국 사회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빠름이 우리 물질적인 삶, 육적인 삶을 풍요롭게 하고 이득을 줄 수 있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절대 신앙에는 도움될 수 없습니다. 조급하여 그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신앙은 결코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식물을 가꾸면서 온갖 잡초를 다 제거하고 솎아내고 가지를 치고 약을 치고 나무를 돌보면서 비로소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다음에 열매 하나를 얻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우리의 모든 영적인 삶에 주신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는 오랫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성공주의에 빠져서, 성장주의에 빠져서 함께하고 있는 모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 마치 공장에, 기계에 부속품 같이 취급하고 복음의 본질을 다 헤쳐버리고, 그렇게 여러분 복음을 타락시키는 많은 목회자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대부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성장해야 한다, 성장해야 한다. 그들은 여러분 교인 숫자가 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을 숫자로 평가하죠. 그가 유능한 목회자인가? 숫자로 평가합니다. 이런 논리는 여러분
한국에 존재하는 거의 90%의 목회자들은요 다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개척교회 하신 분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오히려 날선 영성들은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요. 전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요. 만약 누군가 성공주의에 빠져서 숫자를 가지고 숫자 노름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복음에 반하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이 숫자 노름 빠져 있었습니까? 아니죠. 성경 보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했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결과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결과일 뿐이죠. 만약 여러분 우리가 수적으로 늘어나기를 바란다면 숫자 노름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뭐 해야 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앙은 복권이 아니죠. 여러분 복권은요 그냥 몇 푼의 돈과 몇 번의 손동작만 있으면 됩니다.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방법, 하나님의 그 뜻을 결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내가 그거 변하지 않겠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열매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시죠. 오늘 보아스 보십시오. 기다립니다. 나오미를 보십시오. 기다립니다. 룻을 보십시오. 그들은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은 결국 받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해 살면서 경험했던 삶 이제 다 뒤로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 방법을 보여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